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시나 보니까 모세가 사랑하던 그 시종, 즉 그 모세의 종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종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오늘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사명, 리더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믿음과 신앙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나안에서 느끼는 참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 때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되 이와 같이 귀한 사명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과 그리고 6절에도 계속 나오죠. 6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모세 즉 정말 자기의 그 아버지가 섬겼던 분, 그 지도자 즉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리드했는지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또 지도자로서의 아픔을 감추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한 건 한 건 풀어나가는 그런 모세를 보며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많이 보고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기에게 이 지도자 즉 사명자로 이렇게 선택해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그냥 기분 좋게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보고
넘어지며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받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정탐꾼은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합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네피림 후손 즉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도 높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광야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미천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해 빠져서 한마디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365번이 있다고 그래요. 365번.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그러면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또 월요일날 아침에도 두려워 말라. 매번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낙심입니다. 근심입니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낙심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가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영적 아들이죠. 바울의 아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며 또 사랑과 절제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일이 있죠. 그것이 비즈니스든 직장생활이든 뭐 아니면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다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회사 가보면 일과 싸우죠. 또 종종 같은 조직체 안에서 그런 또 사람들과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을 때도 있고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일 때문에 또 커스터머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냥 그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삶의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 베풀어 주신 터전이고 이것도 하나의 예배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로만 해결해서 물리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포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관계하고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자꾸 내가 넘어지고 감정이 상하면 내 삶에, 내 신앙적인 삶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도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팬데믹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하나 정말 말세가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하는 것보다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조심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비록 정말 대면 예배 드리기 어렵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지났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요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프로그램 위주의 신앙은 이젠 떠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동안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부흥할 때 진짜 부흥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여러분 그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이제는 각계전투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혼자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혹시라도 역경과 환난이 와도 삶의 문제를,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라.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결된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냥 일주일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다가 주일이니까 교회 온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예배입니다.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돼요. 그것이 갑자기 어깨가 불끈불끈 솟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어떤 괴로움과 문제가 와도 순간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내 안에 믿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시험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너무나 배가 고프시지 않겠습니까? 40일을 굶고 있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갖다 놓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확 데리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딱 받아줄 거 아니냐. 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다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특히 돌을 갖다 놓고 떡이 되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떡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지금 일을 하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월페이먼 계속 잘 내고,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떡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면 떡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떡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뒤로 두면 결국엔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러실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 내 행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도우심을 청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간구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 갔다고 서원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만 계속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칭얼대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며 거기에 도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직분자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영적 회복이 해결되길 원하고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룸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혼자 살다가 둘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족이 있다가 가족이 없어도 힘듭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으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함께 나와 같이 걸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손잡고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요, 내 고민을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잘한다 해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 심중에 있는 고민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잘 몰라요.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실제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고민 서로 가지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적인 어떤 그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이 비밀이 없이 자기 감정을 다 얘기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내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내 안에 있는 저 쓴뿌리까지도 주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이건 세상적인 축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축복이 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혹시 아주 심각하고 중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믿음이 없다, 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체험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서 늘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또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해요.
여러분 날마다 감정도 바뀌고요. 기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뀝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그때 입맛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질되고 변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고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육신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변화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붙들고 계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않도록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든지 써놓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두세 바퀴 바뀐다 해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이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후에 있을 임직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안수받는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을 주실 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